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다 알죠? 영화는 보셨나요? 다 보셨죠? 네. 그러니까 산상수훈 영화 속에 감춰진 진리의 구조.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 보고 오셨어야 되는 건데 안 보셨으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 자체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 자체를 영화, 영화 같다고 하죠. 영화 같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수상 소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 그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도 주고 감독상도 주대요. 그래서 그 천상천하의 최고의 감독하고 예술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멸하는 인간의 본질로 이 세상 사람들을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진짜 최고의 예술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잘 알아서 또 보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 속에, 그러니까 영화 속에 감춰진 진리의 구조인데 세상 속에 감춰진 진리의 구조는 어디에 있어요? 영화 속에 있죠. 또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이요? 경전에 써져 있죠. 경전에다가 다 이제 써놨어요. 근데 스님은 그러면은 왜 산상수훈을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그 스님이 왜 산상수훈을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CNN 산하의 그레이트 빅스토리에서도 그래 다큐를 찍었고, 또 이제 그 영상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이제 BBC 방송에서도 이제 저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이 산상수훈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는가? 이제 사람들은 뭐 산상수훈 뭐 찍었으니까 그냥 찍었는가 보다 하고 나름 생각을 하지만, 그 산상수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왜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다양하게, 상도 아주 다양하게 종류별로 다 종교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다, 그리고 또 뭐 양성평등, 평화, 감독, 뭐 그 배우, 뭐 아무튼 종류별로 17개가 되는 것이지 한 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산상수훈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다양하고 크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하나로 다양하게 사방팔방에서 관심을 갖고 또 대단하다고 이제 하면서 뭐 상도 주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 우리가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또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도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그냥 막 무턱대고 수행을 한다고 돼요? 왜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하면 돼요? 막 여기저기 밤에 집 벽들이 다 막혀 있는데 그냥 막 하면은 가져요? 다 저기 불을 밝혀서 비켜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겠는가? 우선 그런 큰 구조, 큰 종교에 대한 큰 구조 이런 것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또 산상수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수행을 하고 있는 큰 구조가 크게 뭐예요? 종교죠,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유대교 전부 이런 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큰 구조 하면은 그러니까 뭐 삼위일체나 최상용이나 본질 현상,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본질과 현상 해가지고 이제 본질과 현상의 구조가 최상용, 삼위일체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큰 구조를 알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전체를 알아야 부분도 알고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아는데 이게 그 전체를 모르고 막 부분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맨 하고 해도 이제 안 되고 했다가 다시 하고 했다가 다시 하고 이 이 땅 속에서 그 물을 아니 땅을 파 가지고 이제 뭘 캐려고 한다면은 이쪽에 캐보니까 안 되면은 이쪽에 캐보고 안 되면 이쪽에 캐보고 또 다시 안 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 가나선이다 뭐 이파사나다 뭐 여러 가지 그 초기 불교다 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죠? 명상이다 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런 거나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큰 구조를 알면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될 수는 있겠네 이런 감이 잡히는데 그런 게 없고 막연히 하다 보니까 평생 그냥 연습하다 다 보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고 수행을 하는지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아까 말했듯이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무슬림, 원불교 뭐 다 이제 있죠. 그래서 종교는 무엇이에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잘하나?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현상 이면의 본질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완전한 삶을 살려고, 잘 살려고.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믿고 하는 것이 수행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냥 깨달으려고 목적이 깨달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완전한 본질이 있으니까 이 본질을 활용을 해야만이 완전하게 사니까 그러라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현상 이면의 본질이 형체가 없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 종교가 생긴 거죠. 뭐 요즘에 하도 종교가 효과가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 연구를 하니까 안 믿는 데가 더 잘 살더라. 뭐 엊그제 누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안 믿어서 더 잘 산 게 아니고 이제 믿는 것이 종교를 갖는 게 별 효과가 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서 우리가 잘 살려고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그거였다는 거죠. 나중에 변질이 돼서 그렇지.
그런데 그럼 본질은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는가? 본질 어떻게 알아요? 예, 본질이 본질을 어떻게 해야 아나? 본질은 형체가 없어서 안 보임으로 경전에 써놨다. 왜 경전에다가 경전을 배우고 배우냐? 왜 경전에다 써놨냐? 왜 써놨어요? 보여요? 안 써놔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 형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써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써가지고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은 못 바꾸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뜻이 아니겠다 싶으면은 밑에다 논이나 소 해갖고 자기 의견은 따로 쓰지, 경전의 말씀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 안 보이는 그 진리를 써놨는데 잘못 손대면, 모르는 사람이 손대면은 영 못 찾아버려요. 그 경전 속에 진리가, 그러니까 경전 속에도 진리가 들어있죠. 경전 이면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경전의 내용에서 그 뜻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버리면은 못 찾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바꾸면 찾겠죠. 모르는 사람이 바꾸면은 못 찾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고 경하면은 성인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말씀해 놓은 것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경 못 붙여요.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본질이 안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하는 것은 그 써놔봤자 시대나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면은 그건 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경에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이제 계속 쓰는 거죠. 이제 경은 성경이 있고 이제 크게 불경이 있는데, 성경이든 불경이든 전부 다 같아요, 달라요? 성경의 내용은 신이라서 높고 불경의 내용은 인간이 쓴 것이라서 낮아요? 안 그렇죠? 경은 똑같이, 그러면 이름을 달리 해놨어야죠. 신경, 인경 하든지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불교가 높다, 기독교가 높다, 이 말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자신들이 하는 얘기이지 진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두 개 다 경은 경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왜 스님이 산상수훈을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종교가 다르겠습니까? 뭐 하려고 종교가 있고, 전부 다 인간의 본질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종교가 이렇게 다르다, 그렇다면은 뭔가 이상이 생긴 거죠. 뭔가 잘못 생겼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저보고 이제 외국에서 산상수훈 영화를 틀고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이렇게 하나로 몰아가고 하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알고 저보고 그래요. 왜 스님은 이 답을 하나로 몰아갑니까? 응?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 의견이 다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종교가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전부 하나라서 똑같은 겁니다.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하면은 그건 자기들이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로 돼야 맞는 것입니다.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시대요. 본질이란 무엇인가? 본질은 우리가 이 현상계를 크게 나누면은 현상과 본질로 나눌 수 있는데, 현상 이면의 본질, 색즉시공 공즉시색, 좀 전에도 하셨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원리가 뭔가? 왜 맨날 반야신경?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아주 큰 본질 현상과의 관계 큰 원리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원리를 이게 큰 구조죠. 원리를 얘기해 놓은 경도 있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무아 나를 놓아 가지고 본질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화엄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알게 하는 경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다 펼쳐놔 버리면은 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구조 반야신경 같은 경우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 그리고 뭐 하나 안에 일체 있고 일체 안에 하나 있다 이런 것들은 빨리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면은 거기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거기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내하고 이 현상하고 본질하고 우리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의 얘기니까 이게 탁 맞아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깨우침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질과 현상을 보면은 이제 그 하얀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면 이제 하얀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면은 배는 종이고 배는 현상이고 배의 본질은 뭐예요? 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조지아 대학 학생도 너무 이해가 쉽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우리가 하얀 종이로 이제 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학의 본질은 뭐예요? 종이고 또 배를 만들었어요. 배의 본질은 뭐예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비행기. 종이고 배를 만들었으면 배고 그런데 종이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다시 종이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만들어요. 다시 종이로 돌아와서 뭐 이제 학을 만들어요. 그렇다면은 배하고 비행기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죠? 왜 같아요? 종이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배로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배든지 비행기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배를 만들든 나쁜 배를 만들든 좋은 배는 종이로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좋은 배든 나쁜 배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물거품 같다고도 하죠. 영화 같다고도 하고. 물거품 같다고 하는 게 배는 배로 있으면 안 되니까 배는 꺼져버리는 거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고도 하죠. 환상. 이게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안 꺼지게 하고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로 돌아간다고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원리를 보면은 왜 우리가 둘이 아닌가? 무엇으로 둘이 아니에요? 본질 종이로서 둘이 아니잖아요. 종이로서 둘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데 나하고 왜 둘이 아니란 말인가? 너무 싫다 막 하고 이제 하셨는데 이 본질로서 둘이 아니고 저렇게 이해를 하니까 저 나쁜 사람도 이 꺼졌다가 다시 나오겠네 좋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착을 놓아라 하는지 왜 놓아라 하는지 놓아라 하잖아요. 놓아라. 분별을 하지 말아라. 착 붙이지 말아라. 진리가 그러하니까 진리는 붙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놓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금 모두 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만
전부 둘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전부 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종이나 배로 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종이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하고 있는 행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둘이 아닌 게 여기 뭐 배도 있고 학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그런 만물 만생하고 이 본질 그 현상이죠. 현상하고 이제 본질이 있는데 이 그 본질 그러니까 본질에서 보는 세상하고 현상에서 보는 배가 비행기를 보고 뭐 학을 보고 하는 것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본질에서 보는 것하고 현상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보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겠죠? 본질에서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현재 본질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디서 봐요? 현상에서 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분별을 못하면은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 그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게 다 맞아요? 안 맞죠? 맞으면 싸움이 있을까요? 맞으면 싸움이 없어요. 자기 색안경으로 보잖아요. 배의 색안경, 학의 색안경, 이 색안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노아락하고 분별하지 말고 노아락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이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이 올바로 보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우선 그 나를 내려놓고 이제 보면은 좀 잘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 뭐지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해가지고 뭐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통찰력이 어디서 생겨요? 저는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통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통달을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었는데 이 통달을 하려면은 이 본질을 알아야 통달을 하더라고요. 통달이나 통찰력이 있어야 통달을 하겠죠. 이 통 밖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찰력이 있으려면은 뭐 그 상자 밖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연구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 밖에서 봐야 그러니까 그 배나 비행기나 이런 시계나 이런 것을 하얀 종이가 봐야 제대로 보잖아요. 배가 비행기를 보면은 배로 보여요. 비행기를 안 보여요. 근데 종이가 이제 볼 때는 배는 배대로 보이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보여요. 이 분간을 해야 뭐가 뭔지를 알아야 전체를 알아야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거 선택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거 알죠. 그런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통찰력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데 진실로 본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본질을 왜 알아야 돼요? 만약에 본질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솥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솥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겠죠. 그 말도 안 된다고. 또 종이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건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나무 일이에요? 응? 아니죠. 그럼 본질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완전하고 무죄. 본질을 알면은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해탈. 해탈이고 무죄.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요. 본질은 법이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탈한다고 그러고 자유자재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대로 살면은 본질이 있으면은 자유자재하고 그 죄도 없고 그러니까 모를 둘이 아니게 쓰고 그러니까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본질을 모르면은 아까처럼 이상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것을 알으라고 한 거예요.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가 본질은 공이고 현상은 색이고 본질은 신이고 현상은 인간이고 그리고 본질이 완전하면은 현상은 불완전하고 본질이 청정하면은 현상은 더럽다고 하고 본질이 창조한다면 현상은 창조를 못해요. 본질은 형체가 없고 현상은 형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가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현상은 고정되어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죄고 업이고 이제 이런 관계라면은 그 반대 개념이 완전하고 전지전능하고 무량성 공덕이 있고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그 종이 배 이렇게 이런 관계를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게 종이로 배로 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배로 있을 때는 배 안에 종이 본질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 갖고 빼먹든가 있는데 내가 완전해서 내가 창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기도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나오긴 나오거든요. 필요할 때. 근데 자기가 완전히 종이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100% 믿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찾아버리면은 그게 자기 본체니까 완전하게 찾아버리면은 이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깨달으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 이해가 되죠? 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신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무슨 있어갖고 만든다. 그러니까 조물주다 하는 것도 이름이에요. 이름. 창조가 되지 못한 창조가 안 되는 반대 개념. 배는 창조 못하잖아요. 그 반대 개념으로서 창조하다고 하고 조물주다고 하고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은 불교에서 짓는 이름하고 이제 기독교에서 짓는 이름, 성경에서 짓는 이름하고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름은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은 그 진리를 알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다 알아요. 제가 왜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성경도 안 보고 영화를 왜 만들어요? 거기 다 이걸 알면은 불교 쪽을 알면은 그쪽도 다 알아요. 불교 쪽도 모르니까 이쪽도 모르는 거죠. 알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정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본질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우리의 그 본질은 배예요, 종이에요. 배입니까, 종이입니까? 종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찾으려면은 근데 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종이라고 내 본질은 안 보이지만 종이라고 딱 갖고 공부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종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종이배는 비우고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종이는 안 보여요. 배는 보여요. 보이고 느끼고 들리고 다 해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데 이 종이를 찾으려면은 보이는 것을, 예? 보이는 것을 없애면 되겠죠? 네, 보이는 것을 없애면 돼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없애면 돼요. 보이는 걸 다 놓으면 돼요. 배를 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 살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느끼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색으로 나오는 거. 색이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인데 색으로 나오는 거. 색은 빨강, 파랑, 노랑 모든 듣는 거, 보이는 거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색깔은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의 반대 개념이 색깔이 없는 공이에요. 이게 또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색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고 놔라, 쓰고 놔라. 왜냐? 배 만들고 이게 배는 고정된 배가 아니야. 나의 본질은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할 때도 배로, 종이로 생각하고 배로 하고 있는 것에 그렇게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는 종이로 돌아와야 또 다른 걸 만들어요. 배한테 백날 바뀌라고 해봤자 안 바뀌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희 영화 무엇이 진짜 나인가, 그 영화에서 본질로, 이 폭력배 대장 본질로 돌아와서 다시 바꾸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구조가 그 종이로 배 만드는 하나 큰 구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 비행기 이런 오만 색깔, 그 다음에 본질 하나, 본질 하나, 본질은 안 보이고 그것을 다 놓고, 그리고 이 본질에서 무한한 힘, 이것으로 구족되어 있는 힘, 무량성, 공덕, 이것으로 다 활용을 하면 돼요.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놓고 그래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놓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운다고 그랬어요? 쓰려고 배운다고 그랬죠?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말 잘하고 있어요. 생명법. 본질을 써서 잘 살려고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보고 스님 왜 수행은 안 하시고 영화를 만드십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전부 다 맨날 수행만 해요? 수행해서 알아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전부 수행만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불교가 망해요.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 없고 다 산속에 들어앉아 있어 봐요.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맨날 끝까지 수행만 하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고 이 본질을 알아가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본질을 알면은 본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말하는 108생명법, 이게 본질의 특성을 바로 쓰세요. 잘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써야 될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게끔 108생명법을 만들었어요. 뭐 불이성, 그 무한통신성, 구족성, 소멸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관찰한다고 하고 관한다고 하죠. 관을 해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 관을 해도 모델이 없으면은 관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내 얼굴이 뭐가 묻었는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보려면은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그러니까 불이성,
불이성이 그 정답이 불이성이에요. 그럼 내가 둘러 보는가 안 보는가? 그래야 내가 내가 둘러보고 있구나. 안 봐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나는 나는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면은 본질은 구족성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없다고 하네.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델이 없으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본질의 특성을 바로 써놨으니까 본질의 특성대로 막 살으면 돼요. 그대로 쓰고 살으면 돼요. 본질을 바로 써먹기도 하고 본질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일거양득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뭐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래서 본질의 특성을 활용하면 되는데 본질의 특성은 108생명법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108생명법을 보고 공부를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게 바로 써먹으려고 현실에 써먹으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현실에 이것을 써먹으면은 불교가 발전을 해요. 당연히 발전을 해요. 저희 절에서 학생들 엄청나게 써먹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공부 꼴등 아내가 1등하고 3만 안에 편안해졌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써먹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불교가 발전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활용을 할지를 몰라서 우리가 그걸 못 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왔고 이제 와서 통찰력도 길러야 된다. 세계적인 시각도 길러야 된다. 막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통찰력이 있으려면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제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가 하나로 합해졌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가치관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벙 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뭘 배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로 가는데 학교에서는 17세기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불질러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불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 산상수는 조금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 그냥 영화 한 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한 편에 기독교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불법이에요. 얼른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보면은 전부 기독교 거거든요. 또 불교인이 보면은 불법으로 다 돼 있네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로 표시도 안 나게 해놔갖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대단하네 하고 나름대로 알아가고 이 극장에서 저기 한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멍해가지고 울고 못 나와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너무 이게 어려워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 설명해놨잖아요. 어려워갖고 그 재미가 없다고 하지 뭐 지루하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서 몰라서 그러지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극장에서 못 나온 사람 많아요. 우느라고. 그래서 이 한 편에다가 그 모든 종교도 다 편해버렸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 그쪽 이게 성경에 지금 이게 성경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성경 내용을 그대로 있듯이 하고 밝혀갖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합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불교 것까지 합해놨어요. 그래갖고 딱 모든 것은 이겁니다. 그때 삼위일체 다 이겁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 모든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런 걸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로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잘 그런 걸 모르고 왜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또 보고 기독교나 천주교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사섭이라고 그쪽의 언어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의 언어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불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불교에서 기독교 언어도 다 알고 또 법은 법대로 배우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하고 그러니 이게 암만 생각해도 참 하나에다가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